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12절입니다.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인간사에 돌아가는 보편적인 내용들이죠. 다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하면은 뜻이 달라져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탁월한 지혜죠. 탁월한 지혜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을 이루는 거죠. 거대 지성을 이루어갖고 각자가 보는 관점을 다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일을 꾸려나가죠. 그게 이제 인간 두뇌의 합이라고 그래요. 인간 지혜의 합, 인간 능력의 합이죠.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가령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합. 그러면 그것도 인본주의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러겠죠. 그런데 지혜의 본질이 달라요. 인본주의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혜로 합하는 거고, 지금 이제 이 기름 부음의 합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지혜의 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 일을 꾸려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고 그래요. 100명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100명이 각기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의 역할, 귀의 역할, 눈의 역할. 이렇게 이제 자기 그 역할에서 하나님 지혜, 그 역할에 해당되는 하나님 지혜가 거기 있겠죠. 그 지혜로 받아낸 거를 이제 예수가 머리시잖아요. 그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그걸 통합을 해갖고 지혜의 합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의 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의 합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만 받아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지혜만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 지혜를 받는 사람의 합이 교회예요. 교회는 인간의 지적으로 출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의 합을 만드는 장소가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와 합해가지고, 우선 예수와 합해가지고 지혜 성결부터 받아야 돼요. 지혜 성결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받아내는 능력이죠. 예수님만 그 능력이 있거든요. 다른 게 섞이지 않아요. 인간 것이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만 그대로 받아서 이제 그것을 합하는 것을 지혜합인데, 지혜 성교를 이룬 예수의 지혜만 나오는 거죠. 인간 것은 안 나오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나와요. 그 지혜의 합이죠. 그 지혜의 합을 이루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예수가 이제 지혜의 합을 이루게 하겠죠. 인본주의 합과 기름 부음의 합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인본주의 합은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걸로 합하는 거고, 기름 부음의 합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각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로만 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 그 받은 지혜를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혜의 합입니다. 하나님 지혜의 합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뜻이에요.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거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서, 예수님은 하나님 지혜만 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서 다른 거 섞이지 않는 아주 순수한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이제 그것을 각자가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경영을 성취하도록 이제 그 지혜를 행사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인간 구현, 인간 실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지혜, 예수가 공급하신 지혜의 합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뜻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자기 실현, 자기 구현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 실현, 예수 구현으로 왔거든요. 예수 실현, 예수 구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없이 자기 실현, 자기 구현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 실현, 예수 구현은 예수에게 지혜 받은 사람, 지혜 성결을 얻은 거죠. 오직 하나님 지혜만 나오는 거를 지혜 성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지혜를 예수 안에서 받아서 그걸 합해가지고 예수께서 그거를,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구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 숫자 날리는 게 아니고 예수 실현, 예수 구현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실현, 자기 구현하는 거는 교주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현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래서 경영을 하시는데, 경영은 이렇게 의논이요, 각자가 받은 하나님 지혜로 말하는 거죠.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지혜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 지혜는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지혜를 각 사람에게 주셔서 그 사람들을 출구로 삼고, 그래서 그 출구로 삼은 자가 융합을 되는 거죠. 의논이라고 하는 거는 융합이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 지혜니까 지혜를 이제 예수님께서 관장을 하셔가지고 그 지혜로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하나님 지혜로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 지혜로 하나가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 그게 융화입니다. 화목할 화자를 써갖고 융화예요. 녹을 용자, 화목할 화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사람 가운데 시작돼가지고요. 그게 자리 잡으면 우리 가운데가 돼요. 융합입니다. 융합이 되면 그 융합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셔가지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고죠. 엄청난 예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효과를 누려야죠. 당연히 누려야죠. 그게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목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A연, 내연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의 목표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죠. 다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도되고 이제 초신자들 말고 이제 뭐 집사급 이상이라고 할까요? 예,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부목들 이들이 다 합이 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돼가고 각자가 다 위치에서 하나님 지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겨서 그것의 합이에요. 그것의 합을 이루는 거를 이제 융하라고 그러고 사랑 가운데죠. 예, 그게 자리 잡아서 이제 능숙하게 되면 융합이죠. 융합입니다. 예, 융합이 되어야 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경영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예, 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경영을 성취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지혜합입니다. 예, 지혜합. 그래서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지혜를 내는 사람의 합. 예, 그게 이제 은원함으로 성취되는 거죠. 은원함으로. 그렇게 지혜 성교를 받은 사람들이 아까페로 서로 사랑을 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요. 임재하실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각자 예수께 받은 빚의 분량만큼이요. 그 빚의 분량만큼 합쳐요. 합쳐서 예, 종합적으로 예, 빚의 밝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예, 그 빚의 밝기만큼 예수가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면 이제 동일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목회는 다 이제 전문가가 있고 비전문가가 있죠. 목회 전문가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목회자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만 선한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억제시켜서 선한 목자로 길들이셔갖고 예수님의 그 본질대로 예수님의 목회 스타일대로 그대로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거 예수의 지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양들을 대하는 건데요. 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그 여러 직분들을 주셨는데 이들이 아까페로 하나가 돼야 돼요. 다 따로따로 떨어지면은 그거는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들어가서 통제한 사람들은 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된 자들이 한 사람처럼 돼갖고 예수 구현을 하는 거죠. 예수 실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선한 목자니까 그들을 통하여 선한 목자 실현, 선한 목자 구현이 되죠. 그러면 그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온전케 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는 그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예수와 한 몸 되게 해서 길들이시는 성령을 옆에서 보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하고 연합돼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지체들로 만들어갖고 그 만드시는 성령을 받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사랑하게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래갖고 서로 사랑하면 융화가 되고 그 다음에 융합이 되죠. 융합이 됐을 때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고 서로 사랑을 시작하면 이제 사랑 가운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융합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진 거고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면 그 속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자리 잡은 거죠. 예.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안에 숫자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예. 요즘엔 뭐 동서남북에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시아 7교회 이렇게 하는데요. 이와 같이 그 각 교회마다 예수와 한 몸이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다 각자 받아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그 지혜가 이제 서로를 이끌어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혜의 본질값이지만 지혜는 또 운영값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다 같이 공유해가지고 예수님의 운영을 따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는 머리가 되시고 성령은 신경망이 되셔갖고
한 사람처럼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이바지하라고 직분을 세운 거예요. 여러 직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 꿈, 자기 이상, 자기 목표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 조직을 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예, 전도사, 부목, 담임 목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장로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 비전문가죠. 비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지혜 선교를 받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전문가는 예수밖에 없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장로면 장로대로, 권사면 권사대로, 집사면 집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부목은 부목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해서 나머지는 다 지체가 되어서 한 사람같이 움직여야 돼요. 한 사람. 한 본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말, 하나 이제 말이 두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이 나와야죠. 한 행동이 나와야죠. 하나같이 움직이는데 그게 바로 목사의 실현, 목사의 구현이 아니고 교회 안에 세력 잡은 자들의 구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실현, 하나님 구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지혜 선교, 예수로 말미암아 지혜 선교를 받은 사람들이 합의 교회인데요. 그들이 그 지혜를 받아서 예수와 동일한 지혜죠. 그리고 그 지혜 본질값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 멋대로 그 본질값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본질값도 공유하지만 운영값을 공유하는 거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운영값 통일이에요. 본질값 통일, 운영값 통일 해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능한 자들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전도사의 임무요, 부목의 임무요, 목회자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 세상에서 인간 조직처럼 목회자의 꿈 이상을 이루는 것으로 교회가 전락됐죠.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목사의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그럴듯한 명분으로 목사의 그 야망이죠. 목사의 꿈이 포장돼 갖고 그게 마치 절대선인 양 그 교회에서 이제 행포를 부리죠. 그런데 교회는 예수가 교인들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하나님 지혜만 나오게 되고 각 사람에게서 그 지혜를 머리가 되신 예수가 하나의 운영값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본질값이 있고 운영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 지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각 사람 속에 선한 목자가 들어 계시니까 선한 목자 예수는 하나님 운영값만 받아요. 물론 하나님 본질값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운영값만 따르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에게 통제받은 자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운영값을 공유해줘. 그래서 하나처럼 움직여요.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이게 이제 목회거든요. 사실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모이는 숫자가 많아야죠.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본질값을 공유해야 되고, 그러면 인간적인 것은 다 죽어야 돼. 인간 지혜는 다 죽어야 돼. 오직 예수의 지혜, 그 지혜, 그리고 예수의 지혜 본질값, 예수의 지혜 운영값, 이것만 남겨놔야 돼. 이렇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야 되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전문적 눈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를 만드신 분은 인간이 아니고 예수예요. 예수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 우리는 경영은 은원함으로 성취할지니라,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는 말씀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은원하는 사람들이 다 속에 예수가 계시다고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를 내는 사람들인데, 그 지혜가 본질값으로 하나, 운영값으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지혜를 깨닫고 본질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걸 운영하는 것은 또 달라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운영하시는 게 운영값이거든요. 예수는 자기 운영값으로 하나님 지혜를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운영값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지체들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운영값대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이렇게 길들임을 주죠.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운영값에 절대로 복종하는
지체로 만드는 권능이 무한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직분들이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지혜 선결을 받아요. 지혜 선결은 이제 본질 선결, 운영값 선결이죠. 하나님이 운영하는 대로 그 본질을 운영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운영하는 걸 예수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의 지체들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하나님 운영값을 공유해갖고 하나님의 운영값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게 하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운영값에만 순종하고 따라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진이라는 말씀하고도 같은 의미예요. 이 땅에는 전쟁이 많죠. 그런데 영적 전쟁이 있어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당사자가 이제 교회예요.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랬어요. 모략이 필요하죠. 적을 이기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적을 이기는 순서. 본질값은 이렇다고요. 그런데 그걸 이기는 순서가 운영값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본질값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 운영값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영값 그 모략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원래 이 모략이라는 거는 일을 이루는 순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한다고 했을 때는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죠. 이기는 순서를 말하는 거죠. 모략이라는 건 이기는 절대 순서가 있어요. 그 절대 순서에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절대 순서에 꼭 그 일을 하는 걸 고유 순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적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이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도략이라고 그러죠. 도략. 그래서 모략을 베푼다는 말은 도략으로 전쟁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들 각자가 하나님 본질값을 공유하고 하나님 운영값을 공유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운영값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움직이는 그 운영값을 마귀가 어떻게 알아보겠냐고요. 절대로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도략이죠.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순서, 마귀를 이기는 전쟁을 이기는 순서, 그게 모략입니다. 모략. 그러니까 그 모략은 하나님의 운영값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예수를 운영하는 운영값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가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값으로 하나님을 또 받아갖고 교회를 운영하실 거 아니겠어요? 운영하면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운영값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야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양은 예수님 음성을 알아들어요. 예수는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교회 모든 직분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장악을 하면 선한 목자 아닌 자는 사꾼이죠. 이리가 오는 거 보고 도망가 버리고 선한 목자보다 먼저 오면은 그거는 양의 목자가 아니죠. 철도요 강도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본질값을 공유하고 하나님 운영값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값과 공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합시다. 100명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본질값을 그대로 공유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본질값이 없어요. 다 걸러내고 다 내쫓고 하나님 본질값으로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운영값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죠. 그 정도가 된다는 것은 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본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되는 거. 한 사람 같이입니다. 하나가 된 거. 한 사람 같이 되어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같이. 그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의 운영값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운영해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그 교회에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략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이기는 모략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운영값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한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본질값을 그대로 받아서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의 운영값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목회인데
예, 참 목회가 원래 궤도에서 벗어나 있어요. 예, 각 목사님들 목회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그 정도 선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목사의 본질값 또 목사의 운영값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선한 목자가 교회의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아서 선한 목자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선한 목자 지혜만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지혜는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본질값의 지혜, 하나는 운영값의 지혜거든요. 예. 그래서 선한 목자의 본질값이 그 교회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교회가 100명이라고 그러면 100명이 다 똑같이 견고한 심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심지로 하나님 본질값을 공유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딴 본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운영값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한 뜻으로 움직이고, 한 생각으로 움직이고, 한 언어로 움직이고, 한 행동으로 움직이고, 하나처럼. 움직일 때 굼뜨지 않아요. 밀가루 생갈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죠. 그렇게 움직이게 하도록 받도록 섬기는 것. 그게 이제 말하자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자기 꿈을 이루는 장소가 아니고, 자기 이름 숫자 날리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거든요. 근데 많이 본말이 전도가 됐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교회를 끌어올리는 성령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야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하나같이 통제받는 거예요.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문장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비유를 들면 금방 이해가 돼요. 풀무불 있잖아요. 풀무불. 펄펄 큰 풀무불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을 숯덩어리라고 해요. 이제 조개탄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 집어넣고 활활 이제 불을 당겨서 아주 뜨겁게 만들어 놓고는 그 바깥에 쇳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장장이가 집게로 하나씩 찍어다 넣어서 이렇게 달구는 거예요. 예. 갖다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 노란색, 하얀색이 되겠죠. 그래갖고 그 바깥에 있는 쇳덩어리를 다 갖다가 풀무불 속에 넣어서 이렇게 달구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예. 그게 이렇게 될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들을 길들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지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00명이 예수에게 하게 달궈졌는데, 이제 처음이라 예수가 그들을 움직이는데 하나가 되지를 못해. 예. 그런데 그거를 예수께 구하고 또 구해가지고, 그 풀무불 속에 처음에 들어갔으면 빨갛잖아요. 계속 예수님께 불을 더 달라고 구해가지고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해가지고 불이 더 들어오면 이제 노란색이 되고, 그 다음에 하얀색이 되죠. 그렇게 달궈지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제 초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계속 더 하얗게 달궈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들어갈수록 예수가 움직이는데 민첩해지죠. 밀가루 생활처럼 움직이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지혜를 알아보고 그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지혜를 알아보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군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넉넉하게 이기는 지혜로 길들이시는 거죠. 마귀를 넉넉하게 이기는 지혜로 길들이셔서 세상을 마귀 속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군대로. 그게 이제 목회인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목회자들이 이제 예수 어무를 알아보고 그거에 맞춰드리는 능력을 갖춰야죠. 그래야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면
예수가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예수의 그 지혜로 하나가 되면 예수의 지혜는 모든 걸 깨달아 보잖아요. 예수의 총명은 미래까지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무한히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건요, 스프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프링이라는 건 뭐에 눌려 있으면 이게 눌려 있잖아요. 근데 그 눌린 거를 제치면 턱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지혜 앞에는 모든 본질을 누르고 있는, 감춰놓고 있는 그 힘을, 지혜가는 힘을 가져요. 그 지혜가 딱 가면 스프링처럼 그 본질이 다 튀어나와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 노략질한 이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니까 그들이 뭐 온갖 가문이설을 얘기해도 그 본질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 지혜예요. 하나님 총명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들은 다 모든 걸 감춰놓고 있잖아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수박은 쪼개봐야 알고, 음식은 먹어봐야 알고, 옷은 입어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미래는 살아봐야 알고, 뭐 이런, 그렇게 겪어봐야 비로소 아는 건데, 겪지 않고 알아보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명. 예수님만 그걸 갖고 계셔요.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님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 아시는 것을 알게 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알게 하는 능력을 교회에게 주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제 도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높은 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다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높은 지혜를 가지고 부리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린아이 단계의 그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 단계의 교회가 있고, 중학생 단계의 교회가 있고, 고등학생 단계의 교회가 있고, 대학생 그 차원의 교회가 있고, 전문 영역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로 일을 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전문 영역으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없으면 그 밑에 대학 정도 수준으로 하겠죠. 그것도 없으면 그 밑에 이제 고등학생 수준으로 하겠죠. 그것도 없으면 중학생 수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빨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받아서 그대로 움직이는,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 속아. 적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속을 못 알아봐. 그래서 간파를 못하고 교파를 못해서 그들의 말에 그냥 넘어가, 끌려가.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너희는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랬죠. 그 모략을, 승리하는 모략을 예수님만이 주는데 장성한 지혜가 되어야 그 모략을 받아서 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지혜도 역시 예수가 줘야 돼. 예수가 줘야 됩니다. 예수가 안 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주셔야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지혜도 예수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장성한 지혜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지혜를 알아보는 기반을 주셔갖고 우리 속에 오셔서 지혜 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이제 처음부터 클 수는 없는 거니까 어린아이 수준의 지혜,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 지혜, 그 다음에 장년기 지혜,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예수님이 지혜 차원을 자꾸 높여서 길들이시겠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히 크고 넓죠. 그건 예수님만 다 받은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 지혜의 그 차원을 다 정해 놓으셔서 교회들마다 예수의 지혜 차원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천국은 12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한테 그만큼 구한 거예요. 넘치는 감사로 12계단 가장 밑바닥 차원의 지혜의 본질값, 운영값을 가지고 산 거죠. 11계단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10계단은 그만큼, 9계단은 그만큼, 가장 높은 곳에 한 계단은, 높은 계단이 가장 높은 1계단은 그만큼 예수의 지혜를, 그 높은 지혜를 받은 거죠. 그 높은 지혜만큼 본질값, 운영값을 누린 거죠. 이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들여질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지혜가 높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다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모략을 베풀고 전쟁하라 그러죠. 그 이기는 모략은 예수님한테 있는데 그 이기는 모략대로 그대로 행하는 이기는 모략이라는 것은 이제 운영값이에요. 그 운영값을 이기는 그 운영값을 공유하려면 그에 걸맞는 본질값, 그 수준에 걸맞는 본질값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같이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길들이시는 거죠. 모략을 베풀고 전쟁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지혜로 행하는 군대로서 그대로 길들여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은 모략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한테 길들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해서 가장 높은 모략으로 길들여져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물론 이제 천국 맨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마귀를 이 세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모략인데 저 12계단 높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기는 그 분량하고 내용이 또 크죠. 강하죠.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이 무엇인가를 깊이 예수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 서게 됩니다. 목회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지혜로 임하셔서 그 조직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대한민국 하늘 아래 수많은 교회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높은 지혜를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그 교회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 교회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손발 맞춰드릴 수 있을 정도로 길들여진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를 목표로 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렇게 길들여져야죠. 가장 높은 모략에 길들여지는 교회가 돼야죠. 가장 높은 모략으로 모략을 베풀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이제 예수 앞에서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호를 한다고 해도 가장 낮은 지혜로 은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장 높은 지혜로 은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가 원하시는 가장 높은 거죠. 가장 높은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구별되어서 예수의 최고 높은 모략에 길들여져 갖고 그 모략은 운영값이라고 그랬죠. 그 운영값을 가지려면 그에 걸맞는 본질값을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와 함께 행동하는 것을 모략을 베푸는 거고 그렇게 해야 마귀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거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런 모든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